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늘푸른 교회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 없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완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교독문 21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야 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현수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가 의인이 아니고 비록 죄인들일지라도 우리를 의롭다고 인쳐주시고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영도 정결하게 주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도도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연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한 해를 돌아보며 또 새로운 해를 계획하는 그런 결산의 달을 보내게 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던 그 초림을 기뻐하는 성탄절을 기념하며 또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기간 동안 성탄 발표를 준비하는 온 교회와 특별히 우리 자녀들, 주일학교, 우리 학생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탄 발표를 준비하는 그 가운데 은혜 내려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그래야 그들의 신앙의 발걸음에 정말 아름다운 그러한 신앙의 추억들이 쌓여가는 즐거운 성탄의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는 또 한 해를 돌아보며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참으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2025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감사함으로 우리나라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올해 이재명 대통령을 또한 선출케 하시고 열심히 일하는 그런 모습 속에 국내적으로 우리의 국력이 크게 신장됨을 또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뉴스를 통해서 US 월드 뉴스에서 우리나라를 세계 강대국 6위로 선정하였다는 보도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의 경제력이나 군사력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문화의 힘, 소위 소프트 파워가 한류의 물결을 타고 전 세계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고려한 종합적인 국력이 이제는 일본과 프랑스를 제치고 세계 6위에 랭크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오는 동안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특별히 우리의 부모님 세대, 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에 극심한
그러한 민족적인 고통을 이겨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열심히 노력해온 그러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되어 뿌듯하기도 하고, 또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에베네셀 되어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여기에서 우리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젠가는 세계 1위가 되어지는 그런 날이 오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한국에 의해서 세계 평화가 깃든다고 하는 팍스 코리아를 이룰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소망하며, 우리 모두가 더욱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잠언은 우리에게 또한 교훈하여 주심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Fear of the Lord is the beginning of wisdom. Knowledge of the Holy One is understanding.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며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며 예배드리고 지혜의 근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그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지혜요,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시편 127편의 말씀 우리가 상고합니다. Unless the Lord build a house, builders labor in vain.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Unless the Lord watch over the city, the guard stays awake in vain.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나라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지켜주신 그러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발전하는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꼭 지키며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대대손손,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예배가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될 수 있도록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참으로 매주일 일상적인 예배인 것 같지만,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한 해 한 해 이 예배가 쌓일 때에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기초요, 바로 우리의 힘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또한 국가 발전의 원동력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늘푸른교회 예배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전국 방방곡곡에서도 함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의 예배들이 있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진리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의 예배와 또 말씀 선포 위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이 성령의 장중에, 성령의 두루마리 안에 감싸여지는 그러한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기다립니다. 성가대의 찬양을 주님께 승명하여 주시옵고, 또 단에 세우셔서 하나님 말씀을 태어나시는 대홍이 목사님 성령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어서 오늘도 선포되어는 그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참으로 말씀만 듣고 돌아가는 군중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그러한 우리 늘푸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통해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길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나눌 주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6장 9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구약 1059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6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혀가리로다. 내 손을 펴실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같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12월은 한 해의 끝이지만 교회력에서 12월은 한 해의 출발점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 한 해의 출발을 맞이해서 작은 선물을 하나씩 준비했는데요. 나갈 때 이제 가정마다 한 부씩 우리 교회 달력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교회 달력을 가만히 보면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날이 두 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활절과 성탄절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 두 날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서 어느 정도의 준비 기간을 두고 그 날을 맞이하게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부활절 같은 경우는 사순절이라고 해서 그 부활절이 임하기 전 약 40일간의 기간을 경건하게 주님을 묵상하면서 보내도록 되어 있고, 성탄절 같은 경우에는 성탄절이 오기 4주까지의 주일을 대림절이라는 이름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 대림절은 지난 주일부터 시작되었어요. 지난 주일부터 12월 20일까지가 대림절 주간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사실 우리의 새로운 한 해는 이미 시작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준비를 해야 우리에게 다가올 성탄절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될까요? 사실 교회 안에서 12월이라는 달은 굉장히 분주한 달입니다. 행정적으로는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하고요. 또 12월이 딱 되면 성탄절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데코레이션을 열심히 하기도 합니다. 어제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아름답게 교회를 꾸며주셨어요. 또 그리고 교육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탄 발표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아마 눈꽃 뜰 새 없이 바쁜 일정이 시작이 될 겁니다. 물론 이러한 모든 일들도 우리 가운데 주어진 성탄을 준비하는 아주 귀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날이 그저 어떤 사역을 맡고 있는 사람들만 잘 준비해서는 되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구원받았음을 믿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기념하고 준비해야 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한다면 온 성도가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성탄 가운데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잠잠히 묵상하는 것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앞으로 우리에게 남은 대림절 3주간은 이 성탄절을 같이 준비하는 의미로 우리가 묵상해야 할 성탄절에 담긴 신앙적 교훈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언약을 잇다, 망각과 타락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아마 망각이라는 단어의 뜻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게 한자어인데 좀 뜯어서 보면 잊을 망과 물릴칠 각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에서도 잊을 망자를 보면 우리가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게 되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가 잘 녹아져 있습니다. 잊을 망자를 보면 어떻게 돼 있죠? 우리 망할 망자 밑에 마음 심자가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유추를 해보면 우리가 뭔가 중요한 것을 자꾸 까먹는 이유는 망할 것이 내 마음을 짓누를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온전하지 않은 것이 내 마음 위에 올라타서 우리를 주관하게 되면 사람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고 그 망할 것을 추구하느라 나를 나되게 해준 어떠한 본질을 걷어차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 바로 이것이 망각이라는 단어에 담겨진 교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제규어라는 유명한 자동차 브랜드가 있습니다. 1922년도에 시작되어져서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은 자동차 브랜드인데 최근 이 브랜드의 가치가 말 그대로 폭락한 사건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 이유를 2024년 말에 단행했던 리브랜딩의 캠페인 여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리브랜딩 캠페인이 진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올해 4월 달에 이제 실적이 발표가 되었는데 유럽 지역에서 이 제규어 자동차가 판매된 대수가 불과 49대로 조사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년 동기로 따지면 무려 97.5%가 하락한 거의 재앙에 가까운 수치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재앙을 초래한 캠페인의 광고는 놀랍게도 이 100년 동안의 유산을 망가뜨린 캠페인은 불과 30초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잠시 한번 그 광고를 한번 보시죠. 자, 어떤 느낌이 딱 드시나요? 뭔가 트렌디하신 것 같습니까? 참고로 여러분 헷갈리실까 봐 말씀을 드리면 이거 자동차 광고입니다. 근데 자동차가 한 번도 나오지 않죠. 자동차 대신에 뭐라 규정할 수 없는 좀 기괴한 모습을 가진 모델들이 등장을 하고 마치 소비자를 가르치려는 듯한 도전적인 문구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 광고의 문제는 본질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자동차 회사가 뭘 해야 하는 곳인지를 망각한 듯한 이 짧은 광고 문구를 통해서 제규어는 지난 100년간 쌓아올렸던 위대한 유산을 다양성이라고 하는 시대의 유행과 맞바꾸었다라고 이 어리석은 결정을 했다라고 사람들의 혹평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타락이라는 것은 망각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타락이란 뭐죠? 이 타락이라는 단어도 한자어인데 떨어질 타와 떨어질 낙자를 쓰거든요. 말 그대로 추락한다는 뜻입니다. 본래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끝이 보이지 않는 시면으로 끝없이 떨어지는 것이 이 타락이라는 단어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나라도 한 인간도 나를 나되게 했던 그 본질적인 이유를 망각하면 실수 없이 그냥 타락하게 됩니다. 불안이나 욕망에 휩싸여서 어떠한 분별력을 잃고 무분별하게 찰나의 유행과 가치를 추구하게 되면 아무리 부강했던 나라라 할지라도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여지없이 붕괴와 타락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타락의 원인이 망각에 있다는 사실은 회복의 비결을 암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타락의 원인이 망각에 있다면 반대로 회복의 비결은 기억하는 것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는 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이죠. 마음을 짓누르는 그 망할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는 비결은 변하지 않는 참 진리를 기억하고 그 진리 가운데 돌아오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드러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망각하고 마음대로 행할 때에 이 진리를 가장 먼저 깨달아 이스라엘 가운데 전파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특이한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 선지자의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멸망 직전에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무려 50여 년간 사역을 했는데, 그가 감당했던 주요한 사역은 이스라엘의 감추어진 죄를 들춰내고 그에 대해서 엄중한 심판을 선포하는 거였습니다. 당연히 그 어투가 어떻겠어요? 날카롭고 예리했죠. 사람들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냥 좋아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그와 함께 자랐던 고향 친구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모의할 정도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진심을 담아서 전력으로 사역을 했지만 그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도 못했고 많은 열매를 거두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통곡하면서 말씀을 전했던 이유는 이러한 상황 때문에,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졌구나라는 자기 연민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가 울었던 이유는 당시 예루살렘의 영적 상태 때문이었습니다. 그 상태는 이러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달리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 말씀 가운데 드러난 예루살렘의 풍경은 의인 멸종,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옛날 창세기 때에 소돔과 고모라, 그 악한 성읍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던 장면이 떠오르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몇 명이 없어서 망했습니까? 10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큰 성읍이 여지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무너졌어요. 근데 예루살렘은 한 명이 없어요. 한때 거룩한 성읍이라 불렸던 그 성, 하나님의 신부라 불렸던 그 아름다운 성읍이 지금 의인 한 명이 없어서 멸망해야 되는 극한 상황에 놓여진 겁니다. 예레미야는 그것을 알았고 그래서 울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했던 그 타락한 예루살렘의 어긋남과 기괴함이 그의 눈에는 너무나 선명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이 있다면 예레미야가 이토록 큰 슬픔과 절망을 목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미움받으며 전하길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이 긴 시간 동안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예레미야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레미야서 20장 6절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는 그냥 눈물만 흘리며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는 눈물만 쏟았던 것이 아니라 그만큼의 땀도 흘리며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시대 속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이 예레미야가 그 50년의 긴 시간을 사역하면서 마주해야 했던 그 현실의 답답함이 잘 녹아져 있습니다.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자, 구약에서 등장하는 선지자들은 좀 특이한 사람이에요. 선지자들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정념, 즉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들의 외침은 사실 타락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선포였습니다. 선지자들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했는데 그 중에 특이한 방법 중에 하나가 어떠한 자신의 행위로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것이었어요. 예를 들면 이사야는 애굽과 구스의 멸망을 전하기 위해서 무려 3년 동안 헐벗은 채 살았습니다. 또 에스겔 선지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악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쪽으로만 누워서 거의 1년이 넘는 시간을 고생하면서 살았어요. 예레미야는 이러한 행위 예언을 아주 많이 했던 선지자로 알려져 있어요. 멍에를 메고 다니기도 했고 토기장이처럼 그 그릇을 깨는 퍼포먼스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 9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냐면 사람들 앞에 서서 마치 판토마임을 하는 것처럼
포도를 따서 광주리에 담는 행동들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는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하나님이 이 심판 가운데에서 남은 자를 찾아 당신의 안전한 광주리에 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전하는 그런 일종의 쇼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마지막 기회를 어떻게든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갑자기 그냥 거리에 나가서 포도를 따는 농부처럼 계속 행동하면서 나를 봐라, 나를 봐라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10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탄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예레미야가 포도를 추수하는 행위 예언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했던 이유는 그들의 귀가 할례받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에서 할례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어주신 견고한 신분적 언약을 상징합니다.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속한 백성임을 드러내는 가장 확실한 증표로 인정되었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됨으로 누리게 되었던 가장 큰 유익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께 속함으로 말미암아 누렸던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 즉 그 율법 아래에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노예되었던 때에 부르셨어요. 아무런 기준과 방향 없이 되는 대로 살던 이들을 구원하셔서 당신의 거룩한 법령 아래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기준과 그 고고한 가치관을 가지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 수 있는 자격과 근거를 갖추게 된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400년이 넘도록 노예로 살았어요. 그 오랜 시간을 나는 노예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의 상태가 어땠을까요? 그들은 노예답게 굉장히 초라하고 또 추레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 당시 그들에게 어울리는 단어를 꼽자면 천박, 무례, 모렴치와 같은 단어였을 거예요. 실제로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이 했던 행동들을 보면 말 그대로 그렇습니다. 그들은 천박했고 모렴치했고 하나님 앞에 끝없이 무례했죠. 노예되었던 백성, 비록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들의 모습을 보면 절대로 세상에 빛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고 이방 민족들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본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개봉했던 광해라는 영화를 한번 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 한 광대가 저잣거리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던 광대가 왕과 닮았다는 이유로 왕궁으로 스카웃되게 되잖아요. 왕의 대리로 일하기 위해서 왕실의 여러 가지 법도를 배웁니다. 근데 어떠냐면 그걸 처음에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어떻게 밥을 먹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표정을 짓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그게 굉장히 재미있는 요소로 영화 가운데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처음 받았을 때 이스라엘의 모습도 아마 이와 같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시고 인내로 가르치신 것이죠.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 아래에서 이스라엘은 노예로 시작되었지만 그 하나님의 방식과 기준을 하나하나 익히면서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로 점점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했고 거룩한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그 모든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노예로 살았던 자신을 거룩한 나라 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방식, 그 하나님의 거룩한 가치관을 하나같이 다 망각하고 세상에서 가장 천박하고 무례하고 모렴치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왜요? 그 귀가 할례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귀가 언약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보다 세상을 가득 채운 우상의 소리, 또 사람의 유행에 예민하게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소리들에는 하나하나 예민하게 반응하면서도 정작 경청해야 할 하나님의 음성만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말씀을, 자신의 삶을 지적하고 권면하는 그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불편한 것으로 여기고 외면하고 심지어 무시했습니다. 그 외면과 무시가 축적되자 그들은 결국 듣지 못하는 상태가 된 것이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거룩한 백성의 예법과 교양을 완전히 상실하고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천박한 노예로 돌아가서, 아니 그보다 더 심한 가증한 죄인의 모습으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모습을 보고 절규한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욕으로 여기고 즐겨하지 아니하였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말씀을 뭐로 여겼다고요? 욕으로 여겼습니다. 가능한 듣지 말아야 될 말, 들으면 기분이 나쁘고 자존심이 상하는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겼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 나는 또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망각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듣기 싫어지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가 뭘까요? 그 은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는 말씀이 말씀으로 들리는 은혜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달콤한 사탕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때로는 날카로운 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히브리서 4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혼과 영과 및 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정체입니다. 말씀은 때때로 나를 찔러 쪼개고 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헤집어 놓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면 어때요? 아프죠. 괴롭습니다. 비명이 터져 나옵니다. 근데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 우리가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들려지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내 영혼이 아프다면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는 어떤 비결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라고 탄식하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한 번도 침묵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귀가 열려 있습니까? 아니, 혹시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나를 감동하게 하는 그 말씀을 일정 정해놓고 그 말씀을 다 걸러서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귀가 막히면 삶에 기가 막히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귀가 할례받지 못하면 삶은 방향성을 잃어요. 방향성을 잃으니까 방황하고, 방황이 길어지면 타락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이 언약 안에서 우리 귀에 들려줘야 되는 말씀은 그저 사탕처럼 달콤한 말씀이 아니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찔러 쪼개고 바꿀 수 있는 능력 있는 치유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런 모습에서 완전히 이틀한 상태였어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5절은 이렇게 그들의 모습을 표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이스라엘의 타락상은 뭘로 발현이 되었냐면 부끄러움의 상실이라는 최종적인 형태가 되었습니다. 부끄러움이 없었기에 사람들은 가장 작은 자부터 가장 높은 자에 이르기까지 탐욕을 자신의 삶의 가치로 두고 살았어요.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정직하고 가장 온전해야 될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거리낌 없이 거짓을 얘기했습니다. 그 거짓과 탐욕 때문에 근심하고 불안해하며 살면서도 사람들은 평강하다 이야기를 하면서 뻔뻔하게 살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뻔뻔해질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뻔뻔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부끄러움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살펴보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흔히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을 일컬어서 염치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이 염치라는 말도 한자어예요. 그 중에 부끄러울 치자를 보면 이 부끄러움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끄러울 치는 이렇게 생겼어요. 귀 이자에 마음 심자가 붙어 있죠. 정확히 말하면 마음에 귀가 붙어 있는 것이 부끄러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부끄러움 없이 살아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에서 외쳐지는 소리를 잘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풀이하면 부끄러움이란 귀에 마음의 소리가 들려질 때 일어나는 어떤 현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귀가 어떤 마음에 닿아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만약 우리의 귀가 내 마음에 닿아 있다면, 세상에 닿아 있다면 어떨까요? 그렇게 되어도 부끄러움이라는 건 느낍니다. 그러나 그 부끄러움은 우리를 타락으로 인도하는 부끄러움이 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청렴하지 않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이 어떻다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우리 마음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귀가 사람의 마음, 세상을 향해 닿아 있을 때 그가 느끼는 그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타고난 본성에 기인한 부끄러움이 됩니다. 탐욕과 교만에 기인한 부끄러움.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귀가 내 마음에 닿아 있을 때 느끼는 부끄러움은 더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부끄러움, 더 누리지 못하는 것, 더 즐기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끄러움은 궁극적으로 삶의 어그러진 형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러한 부끄러움은 삶을 분주하고 초조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끝끝내 망각하도록 만듭니다. 마음속에 우상을 만들고 왜곡된 편법을 일삼고 어그러진 자기 자랑을 세상에 쏟아놓으면서 이 땅을 삭막한 곳으로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귀가 내 마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닿아 있으면 우리는 어떤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까요? 로마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마음에 닿아 있으면 어떤 부끄러움이 생깁니까? 내가 하나님의 기대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 부끄러워집니다. 나아가 그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것이죠. 무섭고 두려워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로 창피해서, 진짜로 부끄러워서 죄와 결별하고 싶어집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할례받은 귀가 느끼는 거룩한 부끄러움, 우리를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신자의 마음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진정한 부끄러움이 바로 이런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런 부끄러움을 가지고 살면 흐트러진 삶이 고쳐지거든요. 어긋난 가치관이 수정되거든요. 우리의 소망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고정시킬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정직하게 생각해 보죠. 우리의 귀는 지금 어디에 닿아 있습니까? 여러분이 삶 가운데 느끼는 부끄러움의 종류는 어떤 거죠? 가지지 못한 것, 누리지 못하는 것, 즐기지 못하는 것 때문에 부끄럽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에 비해 주님을 하나도 닮아가지 못하는 그 모습 때문에 창피하고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느껴야 될 부끄러움은 앞선 그 세상적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닿은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거룩한 부끄러움이 되어야 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뻗으신 구원의 손길은 예레미야 한 사람만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셨어요. 표면적으로 선지자들의 입술에는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 담겨 있었지만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본심은 다시 기억하고 돌아오라는 간청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품고 있었던 하나님의 본심이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할지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본심을 깨닫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 내 마음에 붙어있던 귀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내 관심, 내 소원을 묵상하던 생각을 뒤집어서 불만과 불평, 자기 연민과 끝없는 변명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땅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을 깨닫고 점점 더 가난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다시 찾아오심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 앞에 죄의 종류나 강도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이게 복음 아닙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우리를 권면하시고 견책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때때로 아프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주님의 아픈 말씀이 들릴 때 해야 되는 반응은 아야가 아니라 아멘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 자복과 회개라는 반응으로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회복을 간절히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모습으로 역사가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모든 죄가 사라질 그날과 그때를 고대했고,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만날 때 그가 가까이 다가오실 때가 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말은 어떻게 실제가 되었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임하심으로 실체가 된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 사람의 옷을 입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하고 회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가운데 실체가 된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말 위에 누이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은혜의 대로가 펼쳐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탄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겠노라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그 약속을 말과 혀가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날입니다. 그 행동이 얼마나 큰 희생이었는지, 그가 이 땅에 태어나셔서 경험하신 일들이 어떤 것임을 알고 믿고 있는 성도라면, 여러분, 성탄은 축제의 날이 되기 이전에 회개의 날이 되어야 합니다. 대림절을 지나며 우리가 묵상해야 될 그 첫 번째 교훈은 그가 왜 이 땅에 오셔야 했는가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망각하고 타락해버린 우리의 인생을 다시금 높은 곳에 올려놓으시기 위해서 그가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를 떠받치고 계신 겁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기억하십시오. 그가 행하신 일을, 그가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기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닿은 그 귀를 가지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에게 펼쳐질 새로운 해는 이전보다 더 거룩한 해가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의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가사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초림을 맞이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망각하고 살았던 그 모든 시간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다시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거룩하게, 다시 온전하게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새벽 찬양단 찬양하실 때에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큰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가사가 너무 좋네요. 가사가. 감사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기억나게 하여 주셔서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나의 일상을 통해 주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이 이 일을 위해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배 안내 잘 확인하시고 두 번째 금주의 암송 구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와 전도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말씀 먼저.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전도서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우리 3부 예배 후에 새가족 수료식이 있습니다. 장소는 지하 1층 임마누엘 홀입니다. 오늘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같은 임마누엘 홀에서 유초동부 탁구 친구 대회가 있습니다. 탁구 친구 대회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정기당회 5층 미션홀에서 있습니다. 셀리더 모임 수요일날 정해진 장소, 정해진 시간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동서울로의 여전도의 원래회가 12월 8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천호교회에서 있습니다. 출발은 오전 10시 15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사역 신청을 받겠습니다. 주보에 같이 끼워져 있는 이 종이에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사역하시고 있는 것도 함께 체크해 주시면 사역을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년 달력을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서 가정당 한 부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2025년도 하반기 유아 및 어린이 세례식이 12월 21일 주일 예배 시에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문답식은 12월 20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있습니다. 신청서는 3층 필경대 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성탄 선물비를 받고 있습니다. 12월 21일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장부 제출이 12월 21일 주일까지 좀 미뤄졌습니다. 이일까지입니다.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입니다. 잘 확인하시고 착오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크리스마스 씨를 르푸른 카페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확인하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중 모임 있습니다. 에스쿠 중보기도 모임과 늘푸른 전도단 모임, 사랑부 토요학교가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 너무나 환영할 만한 반가운 손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새롭게 부임하게 될 사역자들 한 분씩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식구가 갑자기 많아졌죠? 네. 자, 우리 이쪽에 계신 분은 우리 최성훈 목사님 가정이십니다. 교구를 담당해 주실 겁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목사님은 길민재 목사님으로 영유아부와 교육부 그리고 부부세를 담당해 주실 겁니다. 여기 계신 목사님은 이승환 목사님이신데 청년부를 담당해 주실 겁니다. 그 옆에 계신 분은 초등부 담당해 주시는 최대성 전도사님이십니다. 그 옆에 계신 분은 김혜동 전도사님이신데 유치부를 잘 섬겨 주실 겁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같이 한번 큰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만나면 먼저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먼저 다가가 주시면은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사역자들도 좀 어색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잘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역 이동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추성용 목사님 1년 동안 청년부 잘 섬겨주셨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교구로 사역해 주실 겁니다. 우리 유병호 집사님 관리 집사님에서 사무장으로 바뀌셔서 이제 사무적인 일, 행정적인 일들을 좀 많이 챙겨주실 겁니다.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동정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30일 주일에 송치현 형제의 부친이시고 신승은 자매의 시부이신 송종호 집사님 소천하셨습니다. 유족들 만나시면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박찬희 집사님, 이승은 집사님 12월 3일에 등남하셨습니다. 만나면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장례위로 감사하시면서 김현숙 권사님 가정과 조재복 집사님 가정에서 점심 식사 때 떡을 대접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우리 신구약 성경 완독하신 분들, 쓰기 암송하신 분들 성함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끝없는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성탄을 준비하며 온전한 말씀 가운데 귀 기울이기로 작정하는 모든 주님의 권속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